시대분별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이제 금요일 날 좀 할까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게 뭐냐?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그 세계관은 그 사람의 삶의 질, 태도, 방향성 등을 성립해 줍니다. 관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이제 부르죠. 이 세계관을 가지고 각 영역을 바라보는 거죠.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육관이 있다는 거죠. 경제를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이 있다는 거죠. 정치.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계관의 충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직장 상사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 가서나 인간관계는 다 힘든 거예요. 어디 가나. 그건 세계관의 충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세계관이 있는 거죠. 삶의 태도가 완전 다른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충돌이 심한 것이죠. 그것이 문화적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관점들이 있어요. 세상의 시각들이 있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같으면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같지 않죠.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우리 기독인이라면 가져야 될 행복한 결혼이 뭐냐? 라는 행복한 결혼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많은 이 정년기에 찬 청년들이 결혼 문제에 가서 정작 정말 원하지 않는 결혼을 저희가 봐도 저희가 생각하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 청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런 결정들을 할까요? 네. 이 세계관의 충돌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오늘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구조,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럭처, 그 구조,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대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그 프레임들이 있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치관, 그 시대의 가치관. 예전에 여러분 봉건주의 시대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은 다를 겁니다. 세상은 그런 이념과 가치관이 이념 또는 가치관 그런 철학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실제적으로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교육 면에 있어서 고민할 때 저기 아마 지방의 시골 이런 쪽에서 좀 생각하는 교육열은 아마 저기 강남 8학군에서 갖고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랑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속해 있는 그 환경의 사람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아마 좀 그 교육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좀 느슨한 것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저희 뭐 깡시골 강원도 두메산골이라고 우리 얘기한다면
그곳에 있는 어떤 교육의 가치관이 저기 강남에 있는 파락군, 대치동 그런 데와 여러분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인드 갖고 못 살아요. 강남 파락군에, 대치동에. 이건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그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이 첫 시간에 이 시대 분별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구조입니다.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구조 안에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프레임의 구조에 실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를 정의하면 뭐 여러 가지 사전적 정의를 좀 할 수 있는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를 말해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뭐가 지배해요? 자본. 자본은 뭡니까? 돈이죠. 이윤 추구를 목적, 이게 목적이에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의 목적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 경제 체제, 경제 체계. 근데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를 이렇게 디파인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의 철학인데, 구조인데,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영위케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아마 오늘도 여러분 돈을 쓰셨을 거예요. 벌기도 하셨고. 그런 그 속에 있는 경제 체제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그냥 얘기했으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부터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그 정의인데 우리는 질문해봐요. 무엇을 위한 이윤 추구인가? 이윤 추구가 뭐냐 도대체? 이 이윤 추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윤 추구를 저는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아 실현. 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자아 실현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가능케 해준다.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그것이 꿈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어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능케 하는 것. 이게 이윤 아니겠어요? 이득이라는 거죠. 이득, 그러니까 베네핏이 있는 삶, 뭔가 이득이 되는 삶.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아 실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매개체를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구조죠. 지금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세속주의에 물들었다, 세상에 물들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이념 안에 필터링 되지 않고 그냥 물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성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뭐냐? 성공의 여기서 말하는 자아 실현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자아 실현했네. 성공했네. 그 말인 거예요. 이 성공의 기준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그것을 행복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신앙을 갖고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건 뭐냐? 나의 믿음의 어떤 위치를 점검한다는 건 뭐냐? 뭔가 내가 뭐 행위적으로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생활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이 나의 믿음을 말해주냐? 믿음의 어떤 가치와 척도를 말해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관점으로 절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의 핵심이 바로 그 이윤 추구인데 누가 이렇게 정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정의해야죠. 무엇을 위한 이윤 추구이냐? 무엇을 위한 이득이냐?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아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돈을 쌓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명력 없는 돈이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수단일 뿐인데 그것이 뭐예요?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돈을 위해 사는 거죠. 돈을 위해서. Money first.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역사들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예요. 사실은 16세기 이 봉건주의 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세기로 가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것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 와서 뭔가 그런 산업화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 돈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세기 가서 이것을 확산시킨 것이 이제 미국과 독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근래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좀 선지자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향해 말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깨워내고 좀 그런 그 prophetic voice, 그 예언자적인 음성이 있는데 교회가 그 음성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대와 분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거에 따라 우리의 보이스가 결정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히 한국은, 특별히 일산은 전 세계에서 볼 때 지금 가장 dangerous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미 일산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그래서 이런 사조들, 자본주의가 뭐냐? 마르크스부터 뭐 베버, 근대 자본주의, 베버,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가치들인데, 특별히 이 이윤 추구를 뭐로 보느냐? 이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유 재산.
사회주의는 뭐예요? 이것에 반대하는 사회주의는 뭐예요? 이제 계획경제죠. 자유경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하면, 자본주의하면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이꼴 화폐경제라고 보면 돼요. 돈이 중심이 되는 경제. 그러니까 돈이 중심인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제가 교회 봐도 이 돈 문제거든요. 이 돈 문제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게 딱 민감해져요. 이게 돈 이슈 딱 들어가면 민감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란 뭐예요? 화폐 경제. 이 화폐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민감한 이유가. 그 속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길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 경제활동이 이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가격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가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물 하나를 사려고 해도 그냥 보통 1,000원짜리 물이 있고 저기 뭐 만수르가 먹는 물도 있겠죠. 뭐 5,000원짜리 물도 있겠고. 이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5,000원짜리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성공한 사람이고. 수돗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가격이 형성돼. 그래서 사회주의랑 다르게 어떻게 해요? 계획경제랑 다르게 자유주의 시스템이죠. 자유경제죠. 마음껏.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제 이 시대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본가들이라고 부르죠. 돈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 노동자 이렇게 좀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 우리 교회에서도 뭐 킹덤 비즈니스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알고 하나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지금 doing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어떤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인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doing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하튼 자본주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입니다. 이 모든 것의 우선이 이 돈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돈 위주로 모든 것이 재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돈 위주로 모든 것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모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조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자본주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모든 이제 경제적인 행위를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하죠. 우리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활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존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생존. 살기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이제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가 이렇게 결정되죠. 하여간 인간은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행위가 이 생존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자아실현,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이윤추가 어떤 자아실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돈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뭐 애석한 일이지만
현실이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돈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줘요? 합법적으로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자본인데, 자본 구조인데,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두 라인이 있는데 그 두 라인이 무엇입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죠. 이게 경제 활동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 활동, 이 상관관계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수요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공해주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가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문제가,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요. 그럼 어디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수요자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겠죠. 뭐가 이루어져요?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얻을 수 있는 물건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많아. 이 불균형,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적은 그런 불균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과도한 경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요? 물건값이 높아지든가 집값이 높아지든가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수요물에 대한 어떤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얻어요? 더 돈 많은 사람이 얻는 거죠. 이것도 돈이 그 수요의 이 경쟁 가운데 중요한 원칙을, 어떤 기준이 되고 있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요. 내가 아무리 만들어도 내 것이 다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아요. 그럼 누구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요? 공급자들 안에 경쟁이 일어나겠죠. 여기도 뭐가 일어나요? 경쟁. 그러니까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값을 더 내리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서 남보다 내 것이 더 팔릴 수 있도록. 얘도 만들고 쟤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셀카 찍는 셀카봉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팔아도 누가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만 독점해서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이거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떼부자가 됐게, 떼부자가. 근데 보세요. 얼마나 많으니까 이 셀카봉이. 중국만 가도. 그러니까 내 것을 팔기 위해서는 뭐 가격을 내리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개선하든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계속, 여기도 뭐예요? 경쟁하는 거죠. 오늘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돈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 경쟁 구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돼서 이 모든 것을 딱 잡고 문제가 없도록 딱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핵심이잖아요. 돈이 중심이 돼서 이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뭐예요? 불완전한 구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믿음 갖고 있는,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시스템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불완전함이 끝에 달았을 때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전쟁이든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것들을 증명해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시스템이든.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자본이 갖고 있는 한계의 정점에 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폐 경제의 어떤 정점에 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교인들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좀 멀리, 좀 넓게 전체 숲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태도를 점검하고, 나의 삶의 방향성과 질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어디서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의 세계관은 약해지고 있고, 점점 이쪽은 커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엄청난 변화에 세상도 지금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한계가 왔어요. 이 수요와 공급의 이 기준이 이미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공정한 분배만 이루어졌어도 모든 것이 좀 균형 있게, 그래도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완벽하진 못하지만 부족함이 있었어도 이것이 균형을 갖고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하게 좀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본이 중심이 된 시스템이 얼마 안 되는데, 16세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몇백 년 안 돼요. 지나와 보니까 엄청난 이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이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 1%가 99%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다 어디에서 생겨요? 이 99%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답이 없어요. 왜? 자본주의에서는 이 돈이 중요시하는데 그 1%가 99%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이 자본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신봉하며 살고 있죠, 사람들이. 이건 답이 없는 게임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시켜서, 어디까지 성공시키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디까지 성공시켜서 어디까지 이 자본을 소유하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런 표현을 제가 쓰기 뭐하지만 이 절대 부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습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다시 이 세대에서 열심히 살아서 경쟁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산 사람들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좀 뒤처지고, 그거는 페어한 게임이에요. 왜? 이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진 게임이니까. 열심히 산 사람이 더 열심히 보상을 받아야죠. 게으르며 산 사람들이,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그런 보상을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들이죠. 공정한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올림픽도 100m 내가 경기했어. 그럼 100m까지만 딱 뛰면 돼. 순위가 딱 결정돼. 열심히 뛴 사람이 1등이겠죠. 그리고 순위가 매겨지겠죠. 공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게임이 끝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 1등 했는데 그 다음 게임에도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세습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예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예 성공, 이 시대 자본주의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가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대물림 주는 거예요. 편법을 써서라도,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너가 그렇게 1등으로 살아가는 게 편해. 대물림 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게임하지 않아요. 다시 게임해야지 페어한 건데, 공평한 건데. 여기서 좀 처졌어. 알았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 그냥 계속 아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네 자식도 그렇고 이건 뭐 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에 목숨 거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교육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성경대로 산다는 건 뭐냐?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이게 사회주의는 이게 계획 경제인데 그거는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걸 균등히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 지금 흐르고 있는 여러분 어떤 시각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런 이념들의 대립 아니겠어요? 제가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 인간 활동에 있어 있는 이런 문제, 이 자본주의의 구조에 어떤 실제적인 답이 되고 있냐? 여러분 답이 보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봐도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는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엄청난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 걸까? 말씀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까? 여기서 아무리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엄청난 시스템이 너무 강한데 이게 적용되고 있는 걸까? 오히려 혼란만 주는 게 아닐까? 어떤 이런 목회자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이런 불평등의 문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가 더 나누라고 막 얘기하고 그걸 강제적으로 막 실행시키고 있죠. 집 문제도 요즘에 뭐 부동산 정책 나왔지 않습니까? 집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은 뭐예요? 한 집 갖고 집은 그냥 네가 편하게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두세 채씩 갖고 있냐 이거야. 네가 두세 채씩 네 채씩 갖고 있으니까 한 가구인데 세 채 네 채씩 갖고 있으니까 집을 살려고 해도 집을 살려고 집은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누구만 살찌워주고 있는 거냐? 돈 있는 사람이 이 부동산, 땅 이런 것이 실제적인 어떤 자본 축적의 가장 빠른 통로니까 거기다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셀러리맨이 보통 일반적인 월급 받는 셀러리맨이 정상적인 저금을 해서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이 시스템에.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성편을 알지만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순수하게 적금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뭐 그래도 여기서 못 들겠죠. 할렐루야. 여기서. 근데 여러분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버는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쓸 때는 많아져. 이게 고민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갈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근데 대책 없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거 답 없어요. 정상적인 노동에 이게 여러분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알바 있었던 시급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적다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고용주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하여간 정상적으로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뭔가 내 꿈을 실현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스템에서 이 자본을 통해서 이윤 추구,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인데 캐피탈리즘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에다 딱 때린 거예요? 그 투기를 못 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으로 딱 잡는 거죠. 외국 같은 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외국 같은 거 선진국은 이제 뭘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요? 분배의 문제가 그래도 잘 된 거죠. 많이 번 만큼 많이 내는 거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투기가 집의 어떤 목적입니까? 내 가족이 뭐 자연재해로부터 좀 보호받고 그래도 춥고 따뜻하고 그런 거 좀 막으면 살 수 있고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주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집이 되게 중요한 역할,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주잖아요. 역할을. 그런데 이것이 집의 어떤 목적이고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이 돼버렸어요? 투기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안 사는 거예요. 집은 여러분, 집이 하나면 되지. 내가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잘 살면 되지. 누워있으면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 한 집이면 되지.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일산에 살았다가, 오늘은 저기 광주에 살았다가, 집이 몇 개야? 나 거기 살아야지. 거기 살아야지. 거기 살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없잖아요. 근데 몇 개야? 왜 몇 개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필터링도 없이. 기독교인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합리적인 건가?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 속에,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뭐 저는 답은 뭐 없어요. 뭐 저한테 물으세요, 그거를. 저는 이 설교가 뭐예요? 질문 던지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답은 얘기할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얘기할 거면서. 자, 보세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소유와 분배의 문제가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정부가 강력해도. 여러분, 이 사회주의 시스템 보십시오. 그 분배에 초점을 둔 사회주의 시스템. 중국이 사회주의죠. 물론 거의 자본주의라고 보면 되죠. 근데 거기 부자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 없습니까? 시스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엄청난 빈부차가 있죠. 저기 안위라는 데 가면, 중국에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중국에. 거기에 집단으로 이 한 부락이 집단으로 에이즈에 걸린 동네예요. 왜 에이즈에 걸렸겠습니까? 한 집단, 이 부락 자체가 다 빌리지 전체가 에이즈에 걸렸어.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매혈하는 거예요. 피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안위에 있는 한 부락이 전체가 에이즈에 걸린 부락이 있어요. 상해, 동방명주 보면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숲 있죠. 그 뒤로만 딱 들어가 보십시오. 도시 빈민들은 엄청납니다. 그 신흥 부자, 중국에 있는 신흥 부자들은 가구 하나 사는데 100억짜리를 사요. 돈은 안 아껴요. 가구 하나 사는데 100억을 줘요. 할렐루야. 와. 100원 말이, 여러분 안 놀래? 왜 안 놀래지? 가구 하나 사는데 100원 말고 100억. 여러분, 제가 막 이런 너무 얘기해서 막 정신이 여기가 있어요 지금? 빨리 넣으세요 다시. 가구 하나 사는데 100억을 줘. 100억을. 노력에 의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의 경제관은 뭐예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한 만큼. 이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죄로 물들었던 이 땅, 에덴 동산 이후에 사실은 경제 시스템이 생긴 거죠. 성경에 이 땅이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은 너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던 인간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죠. 하나님이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결과예요. 뭐예요? 땅이 몰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떤 것을 생산을 해낼 수 없는 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어요? 노동해야 됐어요. 노동.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은 생존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인간의 삶을 영위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노동이에요. 노동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죄로 물든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어차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와야 온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노동에 대해서 누가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일한 만큼, 경작을 많이 한 만큼 소산이 커지겠죠. 땅의 경작이. 그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페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 가져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탐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죠. 결국 어디까지 온 거예요? 자본까지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경제 구조예요? 페어하게 노동한 만큼 대가를 얻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노동 안 하고도 그 대가를 자기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죠. 하루 10시간 온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 사람이 받는 어떤 대가보다 이 자본의 축적을 이룬 사람이, 여러분, 마우스 클릭 하나로 버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어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불법을 행하고도 법을 지켜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어떤 이 부를 축적했던, 어떤 이 재정을 모았던 사람들보다 불법을 행하여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곳에 잠식당해서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구조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행복하다. 정당한 노력 없이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을수록 불공평한 사회가 되는데, 실제적인 것들 한번 몇 가지 봅시다. 땅 투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구조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정당화해서 내 돈을,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안에서 이 자본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정당한 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경하고 경작하고 내가 먹을 만큼 경작해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탐욕이 더 가지고 싶은 거죠. 더. 땅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의식주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죠. 주님이 땅을 경작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잉하는 거예요. 과잉. 자기 분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잉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과잉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 과잉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단어로는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과잉된 마음이 투기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마음의 가책 없이 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이윤 추구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머리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윤 추구의 삶이기 때문에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과감하게 그냥 투기해요. 저희 물론 교회 사택이지만 교회 사택을 저희가 교회가 이제 저희가 월세로 샀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2억 얼마 주고 저희가 막 경매 받아서 교회 사택을 샀을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저기 대화동에. 근데 저희가 산 지 한 1년 2년 됐는데 거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만에 1억이 넘게 올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저희는 투기를 위해서 간 건 아니죠. 가려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 집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셀러리맨들이 1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는 겁니다. 그거 잡겠다고 막 정책마다 나오는데 한 번도 잡아본 사람이 없죠. 자, 금융구조 보겠습니다. 땅 말고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 합법적인 방법 뭡니까? 노력 없이도 주식이죠. 금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주식 경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뭐예요? 돈을 사고 파는 어떤 가치를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해요. 필요한 물건에 대한 실물 가치가 정말 이게 이만한 가치가 있고 원재료가 들어가서 이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당한 가격이 매겨져서 그것을 사고 팔면 괜찮은데, 주식은 뭐예요?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그런 조작으로만으로도 원래 가치보다 100% 200% 뻥튀기 할 수 있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숫자놀이죠. 숫자놀이. 금융이란 것이 숫자놀이죠. 그래서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사고 파는 타이밍입니다. 그거 잘 보는 사람이 아주 이제 촉이 좋은 사람이죠. 돈 잘 버는 사람이죠. 이제 자기가 이제 타이밍 봤어. 이게 원래 가치보다 막 높아질 것 같아.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 그때 딱 사는데 막 높아져. 그러다가 또 딱 팔고, 그러다가 또 높아지고 딱 팔고. 오호, 나 되게 잘하는데 이거. 그러면서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당한 구조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이 버블들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노동력 착취 구조, 저는 생각해요. 노동에 대한 착취가 가능한 구조죠. 제가 아까 그 인도 농장 같은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국 뭐냐?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했느냐?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경제관이 뭐냐? 결론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뭐가 많아져요? 뭔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빚이 많아져. 그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세상의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마련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본의 시스템 뭐예요? 자본이 자본을 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자본이 자본을 늘리게 하려면 내가 땅을 사서 이 땅가 어떻게 보면 이 땅 투기죠. 그러려면 내가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본이 자본을 늘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하튼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잘 되면 뭐 이걸 사골 팔아서 그 다음 단계로 뻥튀기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뻥튀기 되면 되는데, 그래도 계속 돈을 뭔가 빌려서 내고 팔고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본을 늘리기 위한 첫걸음이 뭐예요? 애석하게도 빚을 지는 거예요.
착각은 무엇입니까? 소수의 자본가, 아까 1%의 자본가 말고는 99%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려면, 성공하려면, 자아실현하려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가치의 성공과 자아실현을 이루려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이 뭐 주식시장의 어떤 이제 철학이기도 하죠. 근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것이죠. 그 빚은 내 돈처럼 여겨지게 하는 구조. 내 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구조. 결국 내 능력보다 과잉된 경제활동은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빚만 만들어지는 구조죠. 그래서 그 재정을 통해서 투기해서 그 모든 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투기만 과열되는 구조들. 그러니까 뭔가는 얻었고 뭔가는 가졌는데 삶의 질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하나도 해석이 안 되고 더 어렵게 되고 통닭 한 번 그래도 옛날에는 내가 있는 만큼 내가 살았는데 그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래도 좀 먹고 통닭 먹었는데 저는 모든 여러분 부의 기준이 통닭이에요. 통닭을 먹냐 못 먹느냐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통닭이기 때문에. 통닭도 먹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제 집 옮겨서 사는데 먹었는데 먹어도 불편한 거야. 갑자기 내가 조금 잘 살고 하는데 갑자기 이 원금 생각하면 답답해져. 근데 착각하죠. 내 돈인 줄 알고. 빚인데. 이 구조가 1%가 99%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세상인데 근본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인데 성경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제가 이 구조를 오늘 앞에 그냥 장엄하게 설교했습니다. 분석했어요. 영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우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은 영적인 거잖아요. 이 땅이 균형과 안정을,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이, 에덴 동산 이후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이, 인간이 만든 구조가 우리에게 완벽한 균형과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근본적인 접근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경제관이 왜 이렇게 된 거냐? 결국 죄 때문에, 영적인 것이란 것은 죄를 다루는 문제거든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성 때문에. 탐심, 욕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이 죄성은 탐심과 욕심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 근간 위에서 만든 인간의 구조가 자본주의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스테이블합니까? 이게 안정적입니까? 불안전하죠.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그걸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접근과 해석이란 땅의 주인이 되는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땅의 주인 역할을 했던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땅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접근이에요.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시스템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구나. 땅의 개간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어떤 구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가 바뀐들 다른 이런 정책 썼다가 저런 정책을 써요. 그런다고 해서 이 이윤 추구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회사의 성공관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뭐 거기 의리도 없고 어떤 존중하는 것도 없고
그 직원이 그렇게 열심히 거기서 일했는데 그냥 그 성공을 위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지 이러면서. 회사 구조는 그대로.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겁니까? 뭐 직분제를 바꿔요? 뭘 바꿔요? 아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 죄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접근이에요.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해라. 아멘. 우리 가정이 돈이 있는데 막 문제가 너무 많아. 뭐가 바뀌면 돼요? 어떤 가정에 다른 시스템이 적용되면 되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대가족 핵가족 뭐 이런 시스템으로 뭔가 규합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가정 구성원의 사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없는 불공평한 구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시대가 그렇구나.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해서 페어한 경쟁을 해서 이 공평한 경쟁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세상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인정해야 돼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대의 불공평한 구조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바깥에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시대와 좀 떨어져서 저 광야에서 교부처럼 살지 않는 한, 저 자연 속에 쑥 들어가서 나 혼자 그냥 자연이 주는 거 먹고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시스템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시스템 구조를, 이것이 불공평한 구조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았지만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살았어요. 뭐부터 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에덴과는 다르구나. 냉정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삶이 출발했어요. 냉정하게.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이 땅을 원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뭘 찾게 돼요? 다른 가치를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시스템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게 돼요? 하늘의 가치를. 예수님도 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시스템을 전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뭘 주셨습니까? 시스템에 대한 말을 안 했어요. 본질적인 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인정하신 거죠. 뭘 얘기했어요? 하늘의 가치를 이야기하셨어요.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너희는 사는 존재란다. 이 땅에 소망을 둘 게 아니란다. 이 땅은 바뀔 거야. 이 땅은 변화될 거야.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늘의 가치가 있단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팔복이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다. 하늘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 시스템이 이 모양이야? 원망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시스템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 유다죠. 안 돼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안 돼요. 이 시스템 만들어서 전복하려고 또 다른 시스템 만들어서 대항하려고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이 세상 속, 불공평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가치를 주셨고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치책이죠. 가치책. 그냥 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하늘의 가치, 하늘의 복, 할렐루야, 이 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본주의가 말하는 이윤 추구를 통해서 이 자본을 획득함으로 해서 너의 자아를 실현해라. 아니죠.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감과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내가 경쟁에 조금 밀려도 무엇이 행복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엇이 행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도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게 뭐가 행복한 거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 확장되고 이런 게 내가 행복한 건가? 그거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행복은 아니잖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 내가 목회자로서 진짜 행복한 건 뭐냐?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내가 행복한 거 아니야? 거기에 교회가 커질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것이 기준은 아니지. 그것에 따라 그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뭔가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기준,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편리한 도구는 될 수 있어도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내가 행복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섬기고, 할렐루야.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란다. 할렐루야. 제 자녀에게 똑같이 가르쳐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고. 아멘. 행복의 기준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자족하는 삶을 필요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에 대한 문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성경은 근본적인 솔루션을 뭐라고 제공하고 있습니까? 역시 인간이죠.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이 모든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99%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1%도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 염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염려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건 뭔 줄 아니?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염려한단다. 예수님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되신다. 어디 있어요? 32절.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 청년은 근심했어요. 다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는데 자유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은 그거 여러분 내가 소유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이 땅의 자본으로 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것이 성공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의식주가 다 해결됐는데 한국은. 근데 여러분 홈쇼핑 틀어보십시오. TV 틀어보십시오. 다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야. 먹는 것도 구워 먹을까, 뒤집어 먹을까, 삶아 먹을까, 찌워 먹을까. 여러분 시대가 바뀔수록 그거 더 늘어나지 않아요? 희한하죠?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 정체성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아멘.
대책 없는 막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있어도 고민하더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염려 속에 산다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염려는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거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그것으로부터 오는 당당함,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 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나머지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심만큼 주시면 감사한 거야. 나머지는 주님 거야. 나머지는 이웃을 위한 거야. 아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의 규모가 커요? 그럼 그 규모만큼 돌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야. 나머지는 뭐예요?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짜리 여러분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120억을 벌게 했어. 100억은 운영하는 데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 20억은 네 이윤 추구해서 너 호의호식하면서 혼자 살지 말고 20억은 남을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 교회가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여러분 남 안 도와요? 남 많이 도와요.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돌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이웃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돈 있으면 우리 교회 빚 없으면 그때부터 선교하겠다는 교회들 많은데 어디 성경에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네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돼. 그런데 그 나머지는 네가 빚이 있더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며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5천 원 받았으면 내가 좋은 커피는 못 사주더라도 지나가는 야쿠르트 하나 살 수 있잖아. 정성인 거지 돕는다는 게. 근데 자기가 딱 봐서 그래서 뭐 하자면 남 좀 돕자고 하면 인사해서 돈이 없는데 진짜 없어? 그 야구르트 하나 살 돈이 없어요? 그건 괜찮아. 그건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 야구르트 하나 이거 없어요? 이거? 그거 하나 줄 마음이 없냐고. 어? 꼭 내가 다 받아야 돼요? 내가 다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야구르트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왜 인색합니까? 도울 수 있으면 오히려 이런 실언회나 이런 회비 이런 거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재정위원회에 말한 건 회비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거는 반드시 보십시오. 그건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내 거 다 냈어. 근데 내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 목사님, 조금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제가 다는 못하더라도 5만 원, 6만 원이라도 좀 플로잉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이라도 제가 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종일 참석 아닌데 부분 참석인데 그거 뭐 다 참.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 삑 이렇게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삑 해보세요. 이게 회사예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나누고.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예요. 이 마음이 이곳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20억, 30억이 있어도 못 쓴다니까. 그러면 쓸 수 있을 줄 알아. 못 써요. 오늘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눌 수 없는 쓰면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냐 아멘이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동양 철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적선이 덕을 갖고 온다고 해요. 적선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야. 덕이래 덕. 덕이 은혜랑 똑같은 개념이야. 적선하는 사람은 덕이 온대. 덕을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 유비가 덕장이잖아. 덕을 넘어설 사람이 없는 거야. 적선은 마음이 크다는 거야. 전략을 넘어선다는 거야. 나눠주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베푸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좀 넘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이 세계관에 묶여있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자유한 자가 경제, 이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와요. 아, 편한 거구나. 쓸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차 탄다고 해서 내가 뭐 더 뿌듯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한 것뿐이고, 내가 나쁜 차 탄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좁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넓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내가 우쭐댈 필요도 없다. 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디든지 처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조를 넘어가는 사람, 시스템을 넘어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벌써 사고가 다른 것이죠. 도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기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정이 들어와도 이게 사욕적인 마음이 없어요. 유익을 주시는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기업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업의 윤리가 정확하게 서 있고 기업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기업이시죠. 기업이죠. 실제적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러므로 사람은 환경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안은 이런 공동체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필요를 따라. 무슨 말이에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개념이냐면 내가 항상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나는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나는 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공동체예요. 서로를 도와가면서, 서로를 보아가면서, 서로를 살펴가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우면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또 나아지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입니다. 거기 제가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다.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색할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실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도움도 줄 수도 있다. 이게 공동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왜 항상 도움을 줘야 돼요? 아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있을 때 제가 도움을 되게 또 많이 받아요. 그런 관계죠. 그런 구조죠. 이게 공동체죠. 항상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죠.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빚을 지지 말고 분수와 형편에 맞게 자족한 삶을 배우라. 원망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망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부모님들이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망할 것도 비교할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받아들이만 해서 감사하는 거.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커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경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경제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우리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갑시다. 내가 죽음으로 남이 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함으로 남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의 가장 숭고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이기주의 시대에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